7월 1일 일요일 새벽나라 목요일 복 있는 사람 7월 1일 첫째 날이라서 또 함께 또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11절 하나님의 거리두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큐티를 내용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너와 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쳤다는 거죠. 신과 인간이 하나가 한 팀이 되었다. 굉장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옥 가도 되는데 나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우리 각자의 삶이 뭐라고, 우리 인생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해도 그냥 되는 그런 인간들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같은 동급으로 대우해 주신다, 배려해 주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자, 이 일곱 족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족속인데 한 족속이 더 있어요. 있는데 자 볼게요. 자,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죠. 거기는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윗 족속, 브릿 족속, 여부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인데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인데 히타이트는 옛날에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법전을 만들었던 그 나라, 법을 만들었던 나라, 법책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상당히 문명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족속이 이집트를 점령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조를 세웁니다. 아주 굉장한 족속이죠. 자, 이때 블레스 족속은 아직 브레스 족속은 그리스 사람들인데 헬라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인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 일곱 족속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족, 히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아모리족, 헷족 이 일곱 족속을 다 멸하고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라. 젖과 꿀은 뭐냐면 그만큼 기름지다는 거예요. 기름지다. 그러니까 땅에 거름을 안 줬는데도 뭐 곡식이 잘 자란다.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항무지에는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 너희를 멸망시키지 모른다. 목이 곧은 백성 뭐냐? 보세요. 목이 뻣뻣하게 지켜들고 있는 백성이란 뜻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순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불순종하는 인간, 교만한 인간. 하나님이 모세를 동급으로 대우해 주시잖아요. 인간을 동급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또 순종해야죠.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고집스럽고 폐역한, 폐역이라는 것은 반역자,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폐역이죠. 바로 금한 등을 나타낼 때 정죄서에는 성경의 간음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같이 가지 않겠다 하시느냐? 내가 가다가 너희들 너무 교만하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다 죽일 수도 있다. 그래도 난 너희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는데 완전 절망에 빠진 거죠. 여러분 두렵더라도 해설 안 될 일이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해설은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과 생각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돼요. 두려울 때, 화가 났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통곡하면서 몸에 장신구를 걸쳐서 아무도 장신구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를 일종의 신상이었다. 그러니까 장신구는 목걸이 같은 데다가 별 모양이나 뭐 짐승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 조각해서
들고 다니죠. 하나의 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신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작은 신. 그런 것들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는 우상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했죠. 자, 여호와께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장신구를 거칠 사람 아무도 없었느냐? 우상 숭배 때 버렸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내가 잠시라도 너희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을 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에서 그 장신구들을 빼냈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이제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좀 다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둬 진흙밭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해막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흙밭 이 해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뭐냐? 원래 해막은 성막, 해막, 거룩한 텐트, 또 모이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성막에 모이죠. 해막에 모입니다. 그래 모일 때 해막, 또 예배 드릴 때 성막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성막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성막에 계신데 모세는 신하예요. 신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하에 불과한데 계신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진영 밖으로 빼라. 원래는 진영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백성 한가운데서 통치하셨는데 빼라. 혹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뺀 거예요. 빼니까 이제 자, 밖으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원래 마을 한가운데 있던 성막이 밖으로 빼니까 이제 진영 밖으로 늘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나아갈 때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간 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왜 지켜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을 좀 함께 동행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모세에 대한 저런 존경심 그런 것도 있었겠죠. 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거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모세 대단하죠. 하나님과 직통으로 말씀 나누는 거. 요즘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근데 또 어떤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해막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또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지, 모세처럼 뭐 오랜 시간 날마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입니다. 교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모세를 진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는 청년 여호사는 해막을 떠났습니다. 여호사는 늘 해막을 지켰다는, 해막에는 또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같이 해막을 지키고 청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봤는데요.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거르주기예요. 하나님 왜 거리를 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리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멀리 있다. 그럼 내가 내 마음이 더 간절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 하나의 그런 메시지만큼은 여러분 꼭 믿으시고 살기를 바랍니다.